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이 생존하여서 구원받는 그런 지혜에 대하여 상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설교를 한 이유는 휴거가 임박하다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저는 올해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설교도 남겨진 자들이 환난 중에 살아남고 구원받는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저번 주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저번 주 설교도 들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그 설교 제목은 설교 251 휴거 후 남겨졌을 때 /2024년 휴거를 믿는다입니다. 이 두 설교를 들으면 휴거되지 않아서 남겨진 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휴거는 6장 12절 여섯째 인을 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앙들이 순서대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대비하기 위하여는 환난 중에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여야 합니다. 환난 기간은 7년이 아니고 7년 6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두 증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6개월의 기간이 있고 두 증인이 사역하는 3년 반의 기간이 있고 또 두 증인이 죽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스리는 3년 반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여서 7년 6개월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언제 어떤 재앙이 발생하는지 알고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읽고 보관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집필한 요한계시록이 쉽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휴거를 소망하지만 휴거될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남겨져서 애곡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성도를 데려가는 일은 기쁜 일이죠.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그 남겨진 자들이 애곡을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구절은 휴거될 줄 알았는데 남겨진 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휴거되지 않고 남겨진 것을 알았을 때 애곡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휴거되었는지 알려고 전화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휴거와 동시에 발생하는 그 재앙 중에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자신이 휴거되지 않고 남겨진 것을 깨달았을 때 해야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재앙을 피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한다. 둘째, 가까운 산으로 도망간다. 셋째, 깊은 산으로 들어가 장기간 숨어 지낼 곳을 준비한다. 넷째,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 10다 책을 묵상하며 환난을 극복한다. 다섯째, 환난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여섯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일곱째, 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도망하여 숨거나 스스로 잡혀가서 죽임당한다. 이 내용은 저번 주에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낼 곳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환난의 때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동굴에서 살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모두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 동안에 자연 재앙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공격과 또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피하려면 상당 기간 동안 은밀한 곳에 숨어 지내야 합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는 믿는 자들에게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응할 것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환난과 핍박의 시련을 겪은 것을 보여주죠.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러한 환난을 겪고도 인내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7년 대환란 때에도 이러한 시련이 있을 것이고 또한 구원받기 위하여는 이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목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7년 대환란의 때에 성도들이 겪어야 할 시련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산으로 도망가고 또 동굴로 피하는 것은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도 실제로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도 보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이중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 예언들, 선지자의 말들은 그 당시 가까운 어느 때와 마지막 때를 동시에 예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만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때만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예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때 AD 70년에 대한 예언이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레미야 4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어요. 모두 죽이는데 그 중에 심판을 피해서 도망치는 자는 살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고 얘기해요. 도망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도 심판 중에 도망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창세기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을 할 때에 롯은 산으로 도망하여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성경은 재앙이 올 때에 재앙을 피하여 도망가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휴거 직후에 많은 유성과 큰 지진이 일어나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질 정도의 큰 지진이에요. 그리고 또 미사일이 떨어지죠. 이때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을 보여줘요. 실제로 사람들이 휴거 직후에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에 숨는 장면이 있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재앙이 시작되자 산으로 도망하여서 동굴에 숨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휴거가 일어날 때 온 인류가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심판 중인 것을 알게 돼요. 어느 구절에서 알 수 있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는 표현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때 휴거가 일어나고 환란이 시작된 것을 암시해요. 그것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다섯째 인을 떼기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휴거가 일어나고 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중하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집중하려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여 굴 속에 숨은 사실이에요. 저번 설교에는 휴거 직후 재앙이 시작될 때에 가까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했죠.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오랫동안 은신하며 거쳐 할 산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재난을 피해서 은신하기 위하여는 동네의 야산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깊은 산이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지상에 지어진 집이 아니고 동굴이나 동굴이 없다면 토굴은 사람이 지은 거죠. 아니면 이제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은신해야 할 것입니다. 롯과 두 딸도 산으로 도망한 후에 어디에 들어갔죠? 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고대에는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롯과 두 딸은 소알에서 나와서 소알 마을에서 나와서 산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의 때에도 산으로 들어가서 거주해야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도 안전할 것이에요. 이처럼 환란의 때에 도망하여 산과 동굴에 은신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휴거 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연재앙이죠.
지진과 유성의 추락이 있습니다. 또 불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죠. 또 가뭄이 발생합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태양이 뜨겁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재앙이 있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모두 나오죠. 이러한 일들, 즉 자연재앙으로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둘째는 사람들의 공격이에요. 휴거 직후에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성경도 말씀하지만 많은 사람들 꿈과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휴가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하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꿈과 환상으로 본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환난 중에 핵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은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살아남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환난 중에 도둑질과 살인 등의 죄를 짓습니다. 이 실제로 일어날 일을 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즉 땅에 남겨진 자들이 혼란한 중에 살인과 도둑질을 엄청나게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라도 산으로 들어가서 지내야 하는 것이에요. 셋째, 전쟁 중에 떨어지는 미사일과 핵폭탄입니다. 휴가 일어나면서 많은 미사일이 동시에 땅에 떨어지는 것을 꿈과 환상으로 본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랬죠. 또 이러한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도 가장 숨기 좋은 것은 산이고 동굴인 것입니다. 특히 휴거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뭐가 일어나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한 번에 죽는 핵전쟁이 발생해요. 요한계시록 9장 17절 1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핵폭탄을 묘사한 것이에요. 핵 공격으로 살아남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깊은 산 속의 동굴이나 지하 벙커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환난 전에 산 속의 동굴이나 토굴 또는 지하 벙커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또 성경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한 분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은신할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집의 청사진까지 보여주었대요. 설계도까지. 이분은 자신은 휴거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은 모두 남겨질 것이 분명하대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약하대요. 그래서 이분은 얼마 전에 가족들이 은신할 장소를 정했어요. 땅을 구했어요. 산속에. 곧 벙커를 짓는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뭐 짓고 계실지 몰라요. 그 장소는 지대가 높은 산이래요. 이분은 그 지하 벙커를 짓는 방법과 또 오랫동안 벙커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 그걸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그런 그 아이디어, 그런 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이분에게 제가 들은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첫째로
지상 300m 이상 되는 인적이 없는 산에 지하 벙커를 짓는다. 둘째, 경사면에 완전히 은폐되도록 짓는다. 그냥 바닥에다 땅을 파고 지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셋째, 물을 얻을 수 있도록 계곡 가까운 곳에 짓는다. 다 이해가 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제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환란의 때를 위해서 벙커를 짓는 방법과 오래 은둔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특별히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또 알리고 있고 또 필요한 도움도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 모든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분은 전도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분이에요. 미리 산속에 은둔하려고 벙커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벙커 짓는 일을 이번 9월까지 마치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7년 대환란의 때에 산속으로 피하고 또 은신할 거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대처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적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의 감동을 따라 준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않는 분들도 나중에 준비할 시간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환란이 시작된 후이죠. 환란에 남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대피할 곳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분은 그때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환난 중에 죽을 수도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천천히 한동안 겪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고통이 아무리 심하여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대피처를 준비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아멘. 환난에 남겨져도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환난 전에 회개하여서 휴거되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 다행히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회개하여 휴거 되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